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9월 10일입니다. 9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네요. 자, 아래쪽 플로리다는 뭐 허리케인으로 온통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허리케인 이름이 어마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어마가 왔다. 뭐 한 300만 명 이상이 이미 그 피난을 갔고요. 특히 탐파 지역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비었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휴스턴이 난리가 났었죠. 물난리. 그래서 모두 물에 잠기고 비상사태를 겪었는데 이번에는 플로리다입니다. 휴스턴 침수 사태에 대해서 환경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거는 인재다. 왜냐하면 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늪지대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늪지대에다가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일단 낮은 지역인데 그 늪지대에 도시를 건설을 하면서 늪을 다 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 다 메꿔버리고 도로를 만들고 하니까 늪지대를 모두 다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물이 스며들 공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50년대 이후 휴스턴 늪지역의 60% 이상을 다 막아버렸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그 결과 물이 빠질 데가 없으니까 홍수가 난 거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죠. 그리고 사람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도로인데 오히려 사람이 살 수 없는 홍수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하고 수없이 들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그래도 우리는 좀 낫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춥기는 해요. 사실 우리가 플로리다보다 춥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하지만 눈이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해도 물에 잠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집이. 물론 전기가 나가면 꼼짝없기는 하지만 여하튼 비가 많이 오든 눈이 많이 오든 환경이 어찌 되었든 어디든 다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참 사람이란 피조물이 독하기는 독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 동안 놀다가 개학하고 나서 또 적응해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에도 적응해 나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학하고 일하기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힘들면 어쩔 건데. 힘들다고 일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야죠. 한 주간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입니다. 비록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진다 하더라도 또 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사십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살기는 살지만 살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아름답기 위해서 또는 가치 있기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의 눈도 귀도 입도 그리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따른다는 건 뭡니까?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아요. 따른다 그러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그가 먹을 때 같이 먹고 그가 잘 때 같이 자고 그가 마실 때 같이 마시고 그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는 겁니다.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는 믿어.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드는 겁니다. 예수가 게네사렛 두로 시돈 지방을 다닐 때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이제 북서쪽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몇몇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 곁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시면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작당을 해서 모였는데 어디로부터 모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룰루랄라 옆집 놀러 가듯이 놀러 온 건 아닐 거예요. 요거 뭔가 이렇게 하고 왔을 겁니다. 분명히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먼 길을 자기네들끼리 팀을 딱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버스 대절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길을 무작정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이 딱 꼬부러진 갈고리를 하나씩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뭐 잡을 게 없을까? 그런데 말이죠, 하필이면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떼어 먹었다는 겁니다. 빵이잖아요, 빵. 그렇죠, 빵. 빵을 어떻게 먹습니까? 손으로 떼어 먹는 거예요. 빵을 젓가락으로 떼어 먹거나 포크로 떼어 먹거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손으로 떼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꼭 손으로 이렇게 떼어 먹고 집어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음식 먹기 전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놀러 나오면 밥 차려놓고 자, 밥 먹자. 손 씻고 왔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씻었어요. 그럼 가서 손 씻고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 더러운 손으로 빵을 떼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떼어 먹었다는 겁니다. 혼날 짓을 한 거예요. 혼나야죠. 가서 손 씻고 와! 이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고 있어. 이렇게 야단을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 봐. 예수,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네? 라고 질책을 하고 야단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에이, 누가 손 안 씻고 먹었어? 이제 손 씻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무엇라고 예언을 했는지 너희들 알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다. 너희들 같은 위선자들이 바로 그 짓을 하고 있고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고집하고 있구나. 라고 오히려 왜 제 손 안 씻고 왔어? 라고 야단치는 바리새 서기관들을 예수가 뒤집어 야단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삶에서 본질이 무엇인가 잊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줄기고 어디가 가진가, 어디가 가지고 어디가 줄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즉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고 무엇이 본론이고 무엇이 결론이고 무엇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핵심이 무엇이고 부수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헷갈리면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텐데 아주 크게 신문에 났던 이야기예요. 어떤 중국 할머니가 동네에서 빌어먹으면서 아주 가난하게 움막에서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불쌍한 노인데 뭐 밥도 주고 빵도 주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고 혼자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빌어먹고 사셨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에 장사를 치러드려야지 하고 장사를 마을 사람들이 치러주고 그 움막을 허는데 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로 침상 같은 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잖아요. 움막을 다 헐고 나서 보니까 침상이 하나 있어서 자, 이 침상도 치우자 그러고 침상을 딱 드러냈더니 침상 밑에 큰 독에 가득가득 돈이 담긴 채로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을 남에게 빌어먹으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살면서 모은 돈들을 모두 독에다가 꽉꽉 집어넣어서는 침상 밑에 깔고 잤던 거예요.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침상 밑에 돈이 가득가득 들은 독을 그대로 놔두고 돌아가신 겁니다. 돈이 먼저였던 할머니였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돈이 먼저여야 했는가? 아니 정말 돈이 먼저인가? 무엇이 가지이고 무엇이 줄기이고 무엇이 본론이고 무엇이 결론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이고 무엇이 핵심인가를 헷갈린 그런 대표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모이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아니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교회. 예수가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가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다 줬다라고 하는 복음서의 이야기가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늘 논란의 대상이고, 우리들이 이해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한다 하더라도 여하튼 간에 그랬다라고 하면, 예수가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줬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서 보았을 때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가 무엇을 하라고 주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즉 예수가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목적은 뭐냐 이런 겁니다. 천국을 열라고 천국의 열쇠를 주었어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가 필요한 쪽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열쇠가 없어서 천국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창문으로 얘들아 문 좀 열어줘, 나 좀 나가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또 열쇠가 있다 없다 하는 이야기, 뭐 이거 기피해야 하니까 그렇다 하고 넘어가고, 일단 줬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가정을 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다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교회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슥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 생활하시면서 미팅 많이 하시죠? 미국 사람들 미팅하던 말이에요. 뭔 미팅이 그렇게 많은지. 미팅 또 미팅. 미팅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번 미팅 약속 정해야 미팅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일을 위해 미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미팅을 위해 미팅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인 것처럼, 교회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를 떠나버려서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부수적인지,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인지가 헷갈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연히 손을 씻어야죠.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손을 씻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손을 씻어야 하는가?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셔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먹는 음식인데 특히나 그렇다라고 하면 지저분한 건 뭐 이것저것 흙 만지고 사람 만지고 무슨 뭐 나무 만지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 손으로 뚝 떼어가지고 입으로 집어넣으면 위생상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는 정답, 더러우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 정답 하고 거기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율법과 규례, 전통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라고 썼습니다. 거기에 예수가 한 이야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요, 그렇죠, 뭐 세균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뭐 이상한 거 좀 들어가겠죠.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거룩한 것, 성결한 것, 구분된 것, 그런 의미로서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배척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손 씻지 않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는, 아니 그래서 손 씻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규례와 너희들의 전통과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이 어쩌고 규례가 어쩌고 전통이 어쩌고 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손 안 씻은 손으로 빵을 띄어서 입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손을 마구마구 씻고 닦고 문지르고 소독하고 장갑을 끼고 먹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너희가 먹고 힘이 되어가지고 그 먹은 양식으로 힘을 얻어서 너희 입으로 너희 삶으로 세상을 향해서 내놓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깨끗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한 거야 라고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먹는 거 중요하죠.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는 것이 먹는 겁니다.
예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 이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거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있을 때요, 그 중국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선지를 먹어도 되느냐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선지 먹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선지 먹습니다. 돼지피예요. 그런데 한국처럼 이렇게 뭐 음식에 해서 같이 막 양념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약재 같은 거예요. 약재하고 뭐 몇 가지 이제 야채하고 한약재 같은 거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끓여서 그래서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피 먹지 말라는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Pastor, 선지 먹어도 돼? 이러고. 어떤 사람이 제게 묻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취한다. 정작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기 지금 손 씻지 않고 빵을 먹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규례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유전이 어떻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더럽다고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이, 밭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을 향한 예수의 이야기. 무엇이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했다. 오히려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야. 배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먹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건 깨끗한 거야. 먹는 거 그거 가지고 더럽다고 하지 마.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더럽다고 하지 마. 먹는 것은 다 깨끗한 거야. 그러니 정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너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이며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라고 사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는 것이며 믿음은 삶으로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어떤 것이 나와야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악취거나 또 입에서 나오는 침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빛과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삶으로 나타나 보여질 때, 그때 사람은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며 목적이다 라고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질, 목적은 어디다 다 집어던져버리고 장로의 유전이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이런 것을 따지고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그러니 예수가 열 안 받겠습니까? 자한당이라고 하는 정치한다는 집단이 있답니다. MBC 사장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반발해서 정기국회를 보이콧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해보니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찌질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본질은 국민의 대표라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목적은 국민의 뜻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질이고 목적은 다 내버린 채. 그런가 하면 사드 배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글쎄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대한민국의 본질은 한민족이고 대한민국의 목적은 평화 통일인데, 본질이 한미동맹도 아니고 목적이 분단도 아닌데 앞뒤 분간을 못한 것인지 정말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그래도 저는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그것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이제 제대로 된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치뿐 아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질. 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왜 우리가 웃고 울며, 왜 우리가 새벽에 그 깨기 싫은 잠을 깨고 일어나서 일을 하고, 왜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지, 왜 우리가 그리도 말 안 듣는 애들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밥 안 먹겠다고 하는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숟갈을 들고 입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왜 그 똥기저귀를 갈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지, 그 본질이 뭔지, 목적이 뭔지, 그건 잊지 맙시다. 그건 정말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 무엇을 집어넣고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유행어가 있다고 하죠. 무엇이 중헌디 하는 것. 본질이 중요합니다. 잊지 맙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